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종이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려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어져 가니라. 아멘. 깨달음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종료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말씀으로 강력해질 수 있도록 정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쓸모없는 고정관념이 아버지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중거튼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책망으로 이제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떤 것이든지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며 주님의 최후의 승리가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전에는 어린아이 같고 이전에는 약했던 존재나 아버지며 예배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손을 깊게 잡는 시간 속에 우리는 성숙해져가며 주님의 삶이 내 삶에, 주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에, 주님의 새로움이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의 영권이 나의 영권이 되며 주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되어 자녀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지키며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며 부족한 것들을 쪼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도하시고 고난주간이 영이 살고 고난주간에 심령이 새로워지며 고난주간에 입술이 회복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지고 아버지 폭로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남 면류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험한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도하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무서운 적이 되고, 이 고정관념의 고집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틀림없이 영적인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 관계를 해치고 결국 교회의 하나님의 전에 해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발견해서 많습니다마는 본문에 집중해서 그것을 파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재생을 이루라,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고넬료라는 가정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주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또다시 등장하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음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접근하시고 물을 달라 하시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이방인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매일 만날 때마다 도망가게 피해 다니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피해 다녀요. 그 지역을 통과하면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삥 돌아 1시간 걸리더라도 그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고, 한마디로 여러분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눈빛 마주치는 것도 이거는 부정이다.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저런 상종 못할 인간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렇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이들은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예배 근처도 오면 안 되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상종치 못할 인간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관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고정관념은 신앙의 불신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이 3년의 시간을 종합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던졌던 유언과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다 알아요. 주님의 마지막 예언과 같은 유언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예언가던 말씀이고, 실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요. 그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온 인류, 유대인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지만 이 땅을 치료하셔야 하는 만민의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자녀로 인정하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만민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만민이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비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제자들은, 그 족속들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아비된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안에서만 말씀이 해석이 되고, 고정관념 안에서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해된 말씀만 내 삶에 적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 뭐 이해 못하는 건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만민이 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전수받아서 증거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이 똑바로 말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들은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야죠. 아멘.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아멘. 아멘은 굴뚝같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이들의 아멘은 제한적인 아멘이에요.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분 제한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제한을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제한된 행동 속에 제한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23절에 이 잔을 가지시고, 만찬석이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신다. 이들을 통해서 피를 마시게 하시고 이 피가 온 천하에 흐르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지 않습니까? 24절에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유대인 아닙니다. 예루살렘인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온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가 언약의 피, 살리는 피요, 일으키는 피요, 모든 족속을 회복시키는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 피를 쏟아내라.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요, 이것이 주님의 설교요, 이것이 주님의 강조점. 이 설교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아멘,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해력은, 다시 말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고넬료 가정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재방송을, 리바이벌 하면서도 베드로의 사상이 얼마나 꽉 차 있고 무의식 속에 이들은 여러분 정말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은 이후에 고넬료하고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나오는 베드로의 속내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거야, 이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지. 복음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온 유대 땅에만 이 복음이 전파된 거야. 39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들이 이해하는 만민은 이방인이 삭제된 만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실행하는 것은, 땅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땅끝은 자기들 민족이 살고 있는 땅끝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민족은 우리가 민족이요, 땅끝은 우리 민족이 저기 떨어져서 사는 지역까지가 이들은 땅끝. 주님의 땅끝은 저 진짜 땅끝. 주님의 민족은, 주님이 말하는 민족은 모든 족속, 이방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야만인이 됐던 누가 됐던 모든 한평강도가 됐던 여러분 몸 파는 창녀가 됐던, 그렇죠, 사기치는 인간이 됐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런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보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고 제자가 되는 제자들은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민족은 우리끼리, 구원은 우리끼리, 땅끝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야. 그러니까 설교하는 베드로의 입술에는 저 이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설교를 듣는, 지금 주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고정관념의 이해도라는 겁니다. 지독하리만큼 고집스럽고 지독하리만큼 자기 중심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플리처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콜버트라는 기자가 뉴요커라는 시사지에 올린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어떠한 팩트를 인간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팩트를 받으면 사람은 바뀌어야 되잖아. 팩트니까. 근데 팩트를 받는 우리의 마음, 팩트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어떤 진실을 전달받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인간은 상상 이상으로 고집스럽기 때문이다. 자신의 믿음이나 지식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어도 어지간해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콜버트 기자가 시사지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라는 이 고정관념이 결국 주님의 의도하신 복음에는 심각한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 근데 이들은 땅끝이 제한적인 거예요. 만민을 사랑하라. 이들에게는 만민이 고집스러운 만큼 우리 유대인들만 만민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이들이 받는 복음에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인간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에 제한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정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주의 뜻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 외에는 지켜야 되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사마리아가 등장해. 이들은 여러분 유대라는 단어밖에 몰라. 여기에 관념이 딱 박혀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살려고 사마리아로 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죽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골수분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골수분자가 됐는데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은 가족을 이끌고 사마리아 튀는 겁니다. 더 멀리 튀는 겁니다. 쫓아오면 더 깊은 산으로 더 멀리.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여러분 도망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그림이 여러분 주님 앞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공간이 열려서 정말 고정관념을 부셔버리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도망쳐서 예수 믿어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발걸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내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예수가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형성되길 원하지만 오늘까지 이 그림은 도망치면서 마지못해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들 예수 믿어야 저 죽겠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파는 아름다운 소식이나 그것을 증거하는 이들의 태도는 여전히 주님 앞에는 그렇죠? 불만족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 받는 것, 물론 성령 받아야 가능하겠지만 어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을 발견해서 그 틀을 깨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재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첫 출발임을,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대표 주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대표 주자인 유대인들을, 여러분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에 앉혀놨어요. 이게 불편한 동거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 제가 한 절 빠졌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여전히 마음속에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그 상종하지 못할 사람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첫 번째 연합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불편한 거예요. 오라고 해서 왔지만 굉장히 왜 무의식 가운데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그들의 차 대접하는 것도 거부감이 오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마지못해 앉아있지만 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니까 왔는데, 목사니까 가려서 신방을 왔는데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1도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불편한 고정관념 가지고 한두 번은 따라가겠지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예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의 그루터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베드로에게 기도 가운데 분명히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건 꿈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보다 더 강력한 게 환상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부정할 겁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늘문이 열려서 곡괭아짐을 우리는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하늘로부터 하나의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바구니인가 보니까 여러분 안을 열어보니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거리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잘 먹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여러분 꺼리낌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부정타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흔적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일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거룩한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정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음성을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13절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잡아먹어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즉각적인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거부감이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의식 속의 거부감이요, 무의식 속의 분노요, 무의식 속의 이게 무의식 속의 저항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상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음성이 이거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충격이었지만 다시 한번 본인에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성이 여러분 길을 가는데 내게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내가 하나님, 모세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면전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게 이들의 고정관념이 거룩함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여러분 그 신령하다고 자부하는 사두개인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 단어에서 점 하나 찍는 것도 그들은 부정할까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써나가다가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쓰던 붓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붓을 갖고 그 순간에 목욕 제기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야훼, 여호와 힘, 엘로힘 이 단어 한 장 딱 쓰고 붓을 여러분 폐기 처분하고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부족한 죄인이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했으니 망령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과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성경을 써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인 건데 여러분 이 베드로 보세요. 그 절대적인 주의 음성을 즉시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부감이에요. 얼마나 고정관념이 고집처럼 강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즉시 즉각적으로 절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거부하는 이건 불순종입니다. 이건 신적인 모욕행입니다.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왜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나올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짧은 찰나에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저항 속에 그냥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책망을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없는 고정관념들이 우리나 있어요. 무엇을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당신 얘기하고 나는 나의 잘 통하는 거 말고 어떤 얘기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극과 극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수평선이 평행선인 거예요. 안 맞아요. 이 안 맞는 얘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 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안 맞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요? 고정관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자꾸 딴소리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속으로부터 나의 무의식 가운데 그건 아니야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니야를 여러분 맞다고 우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항하고, 나도 모르게 쓴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이 나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나, 이런 충돌이 서로 간에, 또 그것도 이 사람한테 트라우마겠죠. 그 말을 듣는 것도. 그러니 인간 세상은 서로 불편하고 이 부딪히는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어떤 여러분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옳게 인도하시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저거 따라갔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은 그런 거예요. 저 말씀대로 들었다간 여러분 집안이 폐가망신 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미 내가 정보화됐던 것, 우리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헌신이 우리한테 어떤 치명타를 입혔는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모습이 나한테는 고정관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그려줘야 되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선한 고정관념이 되면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인간이 쓴뿌리가 되는 거겠죠. 누구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온 천하에 대한 해석이 그만큼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람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왜? 내 고정관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러나 나의 지독스러운 고집이 이해는 되고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실행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 역시도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들었던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죠.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는 격렬하게 정합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속되다 하지 말는 것은 네가 왜 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느냐, 네가 왜 내가 깨끗하다는 것,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여러분 정말로 대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건 욕모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나에게 암덩어리가 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땅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15절의 강조는 이미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여기는 이미라는 단어, 깨끗하게 했다라는 단어는 이미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베드로의 자긍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케리그마가 그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신바람나게 고정관념 안에서 입을 여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는 우리 부활하십니다. 이게 이들의 강력한 캐리그마예요.
이것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이것 때문에 자랑스럽고 이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복음이 그 지독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유대 땅 안에서만, 사마리아 당신들은 쳐다보지도 말어.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느냐.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던지는 게 있습니다. 네가 결정권자인가 내가 결정권자인가를 너는 결정하라. 여러분, 인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건 이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집스러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결정권자냐 내가 결정권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결정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결정권자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진리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따라가는 존재지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엎을 인간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럴 마음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결정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인간은 거부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저런 헌신을 인간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부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험된 고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의 고정관념의 틀을 파괴하지 않으면 너는 승리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는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을 의롭게 하실 결정이 하나님,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실 결정도 하나님. 별것 아닌 베드로, 너 역시도 세상에는 별것 없지만 나는 결정해서 너를 사도를 만들려고. 수많은 제사장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리더가 되는 걸 인정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기득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결정해 주셨습니다. 너를 사도로 쓰노라. 그 결정권에, 그 예수님의 결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에 이미 내가 모든 사람, 유대인도 깨끗하게 했고 네가 경멸하는 저 사람들도 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신령하고 나만 잘하고 우리가 최고야. 천만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영향력이, 강압적 영향력이라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거룩한 누룩인지 모든 여러분 하인들까지도 다 경건하게 만든 이 고넬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항상 율법, 항상 말씀, 항상 예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가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는데 고넬료는 한술도 떠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만 일꾼이냐? 너만 거룩한가? 너만 잘할 것 같지? 네 뒤에 이름 없는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 나의 결정에 따라오는 아름다운 결정권자들,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이 네 뒤에 7,000명이 있어. 그 7,000명의 유대인들만일까요? 오늘 여러분, 별것 아니 저들이 어떻게 예배자야 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보게 합니다. 거룩한 자여,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토록 여러분 외면했던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된 자가 여러분 먼저 된 자보다 나을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저 인간 버렸지? 나는 저 인간을 향해서 결정해서 의인을 만들려고. 너는 저 인간 안 된다고 말하지? 나는 결정해서 반드시 구원할 것을. 너는 네 마음속에 결정했지? 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저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결정을 네가 뒤집을래? 나의 결정을 네가 외면할래? 내가 결정한 것을 네가 부정할래? 베드로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있질 않나? 하나님의 결정을 베드로는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저항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서입니까? 고정관념의 위험성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요? 깨트리라라는 거죠. 나의 결정에 너는 순복하라. 나의 결정을 너는 따라오라. 이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먹으라라는 거예요. 부정한데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저 사람 틀렸는데요, 내가 결정해서 내 자녀로 교제하라. 저 사람은 아닌데요, 내가 결정해서 나의 자녀로 끌어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집의 예배자, 하나님 나라의 신앙자, 이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병든 고정관념을 행해서 나의 결정이 너의 결정이 되게 하고, 네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기 전에 나의 결정을 먼저 끄집어내라.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결정을 알아야 돼. 지금 나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든 뭐가 있든 주님의 결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결정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으라라는 것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먹으라라는 것은 뭐라고요? 연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연합이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땅끝에 있는 여러분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한 집에 한 식구의 시작됨을 알리는 것, 딱 하나죠. 고정관념을 부시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더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납니다.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교육받은 게 나와요. 고정관념 속에서 입만 열면 예루살렘 온 유대가 끝. 근데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져서 하나님이 먹으라, 속되지 않다, 이제 저들은 구원 받아야 돼, 이것이 나의 결정에 아멘 하고 나니,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고 나니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서 고정관념의 틀이 견고한 고집이 되면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틀이 깨지고 나니까 여러분,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비로소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편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버리잖아. 안 돼, 너는 틀렸어.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너는 틀려먹어서 너는 안 돼. 아, 저분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저분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말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결정을 내 고정관념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을 한번 질문해보자. 하나님은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틀림없이 말합니다. 저 인간은,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할 거야. 반드시 내 자녀 삼을 거야. 사울을 선택하신 고꾸라짐의 현장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틸 수 없는 결정타 하나를 고넬료 가정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 말씀을 한번 다음 주 금요일 날 나누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여기서 고정관념이 더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오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똑같이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아, 똑같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47절에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이게 위대한 선언이고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불편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 일을 거부하리요, 누가 이 일을 외면하리요, 누가 이 일을 금하리요 라는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순종, 아름다운 결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으로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이 불편할 때, 고정관념 때문에 무언가씩 불편할 때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틀림없이 먹으라, 수용하라, 이해하라,
끌어안아라, 함께하라, 동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틀을 깨뜨리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이겠으나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거꾸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나 이 상상력의 한계가 많아요. 상상력은 하늘의 문이 열 것 같죠. 그러나 나의 현장의 경험은 얼마나 고정관념 때문에 순종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까? 이 한계의 그릇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결정과 나의 고정관념을 잘 조명하셔서 깨트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